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12월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바울은 어떻게 학습 욕구를 촉진시켰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남자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실이 있어서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주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흥미있게 이렇게 오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에 다 이런 식으로 분박 공부를 했죠. 커다란 예배당에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렇게 긴 의자 몇 개씩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을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또 모습에 흥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참 귀한 이 분바 공부의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흥미있고 재미있게 또 아주 집중해서 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때때로 아주 지루한 그 성경 공부, 분방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과거에 내가 들었던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 성경 공부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답은 그 성경 공부가, 그 수업이 흥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업이 흥미롭지 못할 때 우리는 덜 배우게 됩니다. 또는 전혀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리더든지, 또는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또 학교 선생님이든지, 수업이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또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게 해주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수업은 아주 흥미가 있게 되고, 또 배우는 그 모습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아주 뛰어난 가르침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흥미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서 배우는 사람, 학습자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How did Paul acquire student interest?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학습자의 관심을 끌은 첫 번째 방법은 사람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첫째, 그는 청중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어텐션을 끌은 것입니다. 바울은 또 호칭을 사용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청중에게 연설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런 호칭을 사용했고요. 또는 사람들아,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또는 아덴 사람들아, 또는 나의 형제들이여,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그리빠 왕이여, 또 베스토 각하여, 이렇게 하면서 그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면서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때때로 아주 과감한 그리고 단도직입적인 말로 이제 청중들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이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과감한 말로 그들에게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학생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참 영적인 권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바울이 명령을 내린 것이 390개가 나옵니다. 390개입니다. 엄청나죠? 바울 서신에 이렇게 390개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데, 그것이 바울의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명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 명령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던짐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갔던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근데 바울도 이제 질문을 많이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질문이 250개가 나옵니다. 250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던지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관심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태도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바울이요, 강가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옵니다. 회당에서는 일어서서,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레오바고에서도 아덴에 일어서서,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로마로 이제 죄수 아닌 죄수로 끌려가는 그 배에서 말할 때에는 일어서서,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온 몸을 다 사용해서 제스처를 씀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30분 내내 강의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쓰고 또 표정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도로 그 다음에 제스처로 관심을 끌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양한 연설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청중들에게 생각하도록 도전을 주면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12장과 13장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의 호기심에 바울이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르칠 때, 설교할 때, 또 이제 강의할 때 호기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의 역사지만 바울이 말할 때 그 이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그리고 첫 번째 교인이 되는 역사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문제, 그런 것들 중에 죄 해결의 그 문제가 있죠. 바울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에 세워진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10가지 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문제들을 이제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이제 풀어서 첫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든가 영적인 미숙함이라든가 또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라든가 또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싸우는 법적인 분쟁이라든가 결혼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거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있게 드리는 거, 또 은사를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다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를 잘 알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울의 방법인데요, 그 배우는 자들, 청중들을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해 줬습니다. 바울은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은 몇몇 교회들에게는 편지를, 아주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 과장법을 좀 쓴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칭찬의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몇몇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배우는 자들, 또 대상들, 또 교인들, 또 모여있는 사람들을 칭찬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관심이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도 물론 비판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물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칭찬, 격려, 또 위로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방법을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방법인데요,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습을 아주 강화시켜 나갑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아주 강의도 잘하고 또 학생들도 잘 인도했는데, 그분은 사모님과 더불어서 저녁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학생들이요, 영적으로도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 교수님 강의 시간에는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근데 2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힘이 강의 속에 느껴지고, 이분의 가르침에 탁월한 것에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 이름은 닥터 로더라고 하는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인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셔서 안 계십니다. 참 기억이 나는 귀한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교육학적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귀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참 한번 영적인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바울이 함께 기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했던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7가지.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지도에, 여러분의 인도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면 이 7가지를 꼭 행하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들의 주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Get their attention. 그것을 바울이 썼던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의를 끌어당겨야 됩니다. 두 번째, 생동감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해서 신선한 그런 대화, 강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어내야 됩니다. 호기심을 끌어내도록 힘쓰고, 네 번째는요, 학생들의 필요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들과의 관계는
강의를 툭 전달하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배우는 학생들과의 깊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다뤄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학생들을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칭찬해 줄 때, 여러분, 사람은 학생이나 어른이나 칭찬을 받으면 아주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아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고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줄 때 그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아주 집중해서 듣고 또 행하려고 그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가르침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 How did Paul vary his teaching? 어떻게 가르침이 변화되도록 애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또 하나의 방법이 가르치는 데 변화를 준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한국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훌륭한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교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2시간 내내 강의할 때 늘 책상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칠판에다가 뭘 쓰면서 그렇게 한 학기 내내 또는 1년 내내 강의를 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자기 강의안을 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칠판을 이렇게 써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전혀 강의 스타일은 1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그분이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 가르침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학생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도 나누고 또 질문도 던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혀 없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지루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단조로운 가르침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흥미있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썼던 첫 번째 그 가르침의 방법은 강의하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Lectures and discussions. 예수님은 종종 강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의라는 게 뭐죠?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또 그거 가지고 서로 토의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요즘에 교육 단체들이 강의가 비효과적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멸시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강의는 옛날 방법인 것처럼 비효과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강의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 렉처, 강의가 결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예수님에게서도 그랬지만 바울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강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로 갈라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아주 너무나 힘있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예를 들면요, 바울의 강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스피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바울이 얼마나 그 강의의 정성과 노력과 또 아주 애를 썼는지
동사가 12개가 서로 다른 게 언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만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강론했다. 담대히 강론했다. 강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 모습들이 12개가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사가 강의할 때 가르치는 반에 알맞게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언어와 또 예화와 또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른이면 어른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격려해야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또 응답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도 하는 것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챌린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아주 학생들을 다양하게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도전과 자극을 주지 못하는 강의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방관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된 관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 이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구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고쳐주고 이렇게 교정해 줘야 됩니다. 또 교사가 학생들이 진리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강연이나 토론이 끝나고 바로 손 탁탁 털고 가버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또 계속 있으면서 강의가 끝났지만 사람들이 궁금한 거, 또 잘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의심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결단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서신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은요, 학자들이 말하길 강의서와 같다. 마치 교재나 교환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깊은 사고, 리플렉션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도록, 액션하도록 만드는 아주 교육적으로 너무너무나 바울 서신이 귀하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는 36가지 이상의 교훈적 요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4가지 연설이 사도행전에 예를 들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바울의 4가지 연설 속에서 주제가 이제 34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바울은 정말 얼마나 다양하게 그 주제들을 서신 속에서 또 연설 속에서 이렇게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2개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다룹니다. 바울이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또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을 또 거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12개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 여기 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는 5개가 나오는데요. 회개하라는 도전, 또 하나님의 존재,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또 그때그때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바울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연설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는 15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것 중에서 이제 설화와 이야기들. 바울은 예수님처럼 비유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금 그런데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교리적인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라든가 그리스도, 성령, 천사, 악마, 인간, 죄, 또 구원, 성화, 교회, 이스라엘, 종말할 때 거의 모든 교리적인 주제들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신들을 잘 연구를 하면 교육학적으로 또 이제 신학적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 북한에서는 지금 기독교 이 몰래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탄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거의 최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조사를 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 19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더 무섭게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있는 곳곳에서 믿음으로 굳게 살면서 또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